여러분 어떻게 요새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다니까. 근데 신앙생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또 환경으로 우리가 또 힘들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지치고 힘든가 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가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면요, 내 힘으로 행하려 하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도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면요, 신앙생활이 또 힘있고 우리 가운데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복음 전할 때 무엇으로 복음 전했다라고 지난 말씀을 가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무엇으로 감당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문이나 또 배움이나 또 학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육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 믿고 영적으로도요, 정말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바울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만을 자랑한다라고 지난 말씀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방인들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고, 할렐루야,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건강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을 하면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자기 의가 나옵니다. 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면 자기 의가 나오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신 은혜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라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요,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그래서 성령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약할 때, 우리가 약하면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약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요, 우리 다 약합니다. 강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서부터 24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바뀌었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가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고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요,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부터요, 13절에서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이렇게 서두에서도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것을 이렇게 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이 로마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자신이 개척하지 않았던 이 로마의 교회에 왜 가고자 했을까?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이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번 가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서 주는 축복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최고의 축복,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축복을 전해주며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교회에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고자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막혔는가? 내가 결심하면 가면 되지. 왜 막혔을까? 왜 막혔겠습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를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바울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마음은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로마의 교회에 가서 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이제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 번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고요, 애를 쓰고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론 환경 때문에 길이 막히고 건강의 문제나 뜻하지 않은 일로 무엇인가 가로막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선한 일을 하려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가로막힌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때를 계획하시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냥 놀러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들과 하늘에서 받은 그 신령한 복을 같이 나누며 교제하고 싶은 마음, 더 믿음을 붙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힌 것입니다. 왜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무엇이 가로막히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한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때까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성령께 붙들렸던 바울은요, 성령께서 로마의 교회에 가고자 했던 마음보다 더 우선순위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요,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 지나가는 길에 로마에 가서 이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한 후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바나는요, 현재 스페인 지역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지경을 넓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에는 더 일할 곳이 없고 더 서쪽으로 나아가서 서바나로 가기를 계획한 것인데, 그래서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에게 가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서바나로 갈 때 로마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때 가겠다 하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께 붙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25절에 보면요, 바울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바울이 먼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자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가? 26절에서부터 2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으리라. 저희가 기뻐서 하려거나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셨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고자 했으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이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 선교 헌금을 모아 그들에게 보내기를 소망하고 있어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서바나로 갈 때 그때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엄청난 극심한 이렇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이 이단자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것이요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이 전부 다 힘들 때 그때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욱더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이 멀리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듣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도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유럽 지역도 엄청나게 가뭄이 들었는데 자신들도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준비해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맡겨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선교 계획을 바꿔서 이 선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인데 근데 왜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이 전달해야 되는 것인가? 이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아직도 그 율법에 그 매여 있어가지고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그 배척이랄까요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헌금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요 바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달할 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면서 이 예수 믿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 유럽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낸 것이다 하면 그들이 받을 것이고 누그러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적임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선교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한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요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유럽 땅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도 어렵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당신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들도 어려운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방인 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가장 신령한 것, 신령한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인데 누구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것인가 하면요 바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다 유대인이었고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바로 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가장 신령한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너희들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요 바울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도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인가 하면요 100년도 훨씬 전에 바로 이 유럽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목숨 걸고 그 젊은 분들이요 의사하고 뭐 이렇게 정말 배경으로 보면 너무나도 그 땅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빚을 우리도 갚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먼저는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에 감사해서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으로 가장 가까운 형제와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가야 성도들, 마게도냐 성도들 똑같이 가뭄이 들었고요. 그들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했듯이 여러분 우리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요 내가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쓸 것이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요 바로 그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돕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리 영적인 복을 받았듯이요 그래서 우리도 열방을 향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하는가 하면요 그래서 지금도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잘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의 일에 이것도 참으로 값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개척하면서부터 선교 헌금을 여러 곳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개척했는데 무슨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 용국동 481번지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개척하면서부터 우리도 남아서 선교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요 선교헌금을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선교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 육적인 자원을 가까이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 의미로 28절 29절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기 위해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알아라. 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잘 전달하고요 사랑의 열매를 확증한 후에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서바나로 갈 때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나아가겠다 말씀하는데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갈 때요? 내가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지고 가겠다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금은보화 귀한 물질적인 선물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은 그런 것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 죄사함의 기쁨 성령의 권능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바로 이것이 신령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바울 자신이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충만해서 이 복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과 같이 교제하며 이 복을 나누고 싶다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받은 이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복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충만해서 감사로 충만하고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서요, 이 충만한 복을 가장 먼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내가 만나는 또 직장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며 흩어주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바로 역할이고 직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참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빨리 흘러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자랑하고 또 거기에만 집중하다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도로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부어주겠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감당하기 힘쓸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써 이 허무하게 질러가는 이 인생 가운데 허무하지 않는 인생, 정말 지혜로운 인생, 기쁘고 감사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힘있게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 붙들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환경을 주장해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